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토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명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희들 다 담아 돌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와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3장만큼 내용이 넓고 광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 3장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되게 어디까지 가야 하나 싶을 만큼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3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3장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이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 죄의 기원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기원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가 이제 4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담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3장은 기원이고 이제 4장부터가 이제 죄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11장 안에 이제 심판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노아 심판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 죄가 발전했을 때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둘 수 없어서 반드시 죄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건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 패턴을 다 담고 있어서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안 되고 또 사실 이 내용은 연구한다고 이 11장 안에서만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안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절대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 11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전체를 풀어놓은 게 바로 성경 전체지요. 그래서 3장은 이제 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었고 이제 먹지요. 먹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보면 첫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게 되고 아벨이 죽음으로써 실제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벨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죽음의 원인이 죄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망의 문제는 우리 각 개개인의 죄 때문이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자로 영생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타인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의 이 주제가 탐욕입니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정교한 창조가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속에 이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그걸 먹었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면,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산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꼭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만,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 수도 없이 그 이야기가 쭉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3장에서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의 무능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이제 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게 될 때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이 의문을, 3장의 이 질문을 내가 마음에 품고 들어가지 않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첫 창조하셨던 그 창조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되는데, 문제는 이 3장에 있는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넌지시 짚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기도에 적용하죠. 맞아요. 이 기도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완주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앞에서 그 설명을 하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단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 구한다면 오늘 창세기 3장에 여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었던 그걸 먹고 있는 지금도 우리도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탐심을 위한 기독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우리 탐심을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3장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계속 성경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우상숭배 문제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은 계속 십자가에서 속죄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원시복음이었던 가죽옷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제도 속에 번제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하게 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만찬 때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 가죽의 옷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첫 번째 제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그 가죽옷이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이 모든 복음을 한순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열어주셔서 그래서 속죄해 주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속죄해 주실 예수님을 어린 양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렸던 모든 자들 기대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딱 예수님 만나서 무슨 일을 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추방되었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뭡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3장을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서 들어가게 될 때 아하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이런 이야기였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이 3장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는 마음으로 3장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하면은 이 창세기 3장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 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 그래서 인간은 죄의 심각성과 사망의 절망을 인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거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거친 인생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당하면서 그 거친 인생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여러분 낳는 고통보다 키우는 고통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고 평생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라, 여기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받게 됩니까? 나가서 땅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소산을 주어서 그 일하는 고통을 통해서 또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조금 이따 이 이야기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해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죄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해야 하고, 인간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선 안에서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다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 다음에 금지한 선악과를 줌으로써 우리가 통치권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은 있지만 이 통치권은 인간 스스로가 가진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금령으로 딱 정해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탐심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씨름하시죠. 이건 바로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우상 숭배지만 실제는 탐심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들이 먹었던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7절과 9절과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선악과 사건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것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가지신 분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막 확 지나가지요. 여기 율법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 맞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가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다 먹어라. 모든 것을 허용을 하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이 과실은 먹지 마라. 한 가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게 왜 율법을 주셔야만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탐내지 말라 할지니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해. 우리 욕심이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는데 자유의지가 욕심과 이렇게 뭉쳐버리면, 연합이 되면 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금령이 왜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셨는지, 이 금령이 얼마나 큰 문제고 심각한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죠. 당연히 못하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법이었지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계속 모세에 의해서 법이 늘어나죠. 613가지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탐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은,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이, 자, 여기 보면은, 자,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러면서 자꾸 살아나게 되고, 나는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에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먹은 것은 욕심 때문이야. 탐심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래.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요. 하나님 십자가는 뭘 한 겁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고 제어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너희는 죽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딱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탐심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탐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일은 탐심이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의 탐심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안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심 더하기 자유의지 더하기 뭐가 찾아온 겁니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도록 옆에서 부추겼던 존재, 그거 바로 영적인 존재, 사단이 여기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이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우주 창조만큼 커요. 너무 커요. 이게 은혜가 단순한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부터 알기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비참함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해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 불능한 이 사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을 그냥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책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건데 그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보통 여성들을 통제하고 자기를 꼼짝하게 못하는 게 자식 문제 아닙니까?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되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죠. 남성에게는 가족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땅이, 내가 남자가 논다고 해서 땅이 먹을 걸 주지를 않아요. 논다고 해서 주지를 않아요. 그걸 개간을 해야 하고 풀을 뽑아야 하고 씨앗을 심어야 하고 추수를 해야 하고 먹을 때까지 그 모든 노력들을 남성이 해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을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짐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인생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처절한 상황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속죄의 은혜가 드디어 참된 속죄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목사님 그냥 그런 거는 같은데 혹시 그거하고 관련된 성경 이야기가 있나요? 있죠. 그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이 생각을 머릿속에다 두시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죠.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산을 주죠. 유산을 준다는 것을 제가 막 여기 창세기 3장하고 막 연결을 계속 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걸 그냥 둡니다. 왜요? 이걸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담과 하와는 호기심에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추방을 해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에덴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고 먼 나라로 갔다는, 이 나라라는 말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법이 아닌,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법이 통치하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는 율법과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정직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니까 이 나라는 다른 법인데 이 나라에서 적용하는 법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느끼는 가장 비참함을 둘째 아들은 경험하고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써버리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준 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었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파산이 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껏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뭘 느끼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업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이곳에서는 죄업 열매를 먹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최소한 종들도 이렇게는 살지는 않더라. 이걸 둘째 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의 하나로만 그렇게 봐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받았던 것이 뭡니까? 에덴을 통치하는 통치권이에요.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차원에서 신을 신겨준, 반지를 끼워준 거거든요. 이 통치권. 그 다음에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종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신겨줌으로 인해서 나는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뭡니까? 아들로 봐주신 거죠. 옷을 입혀주시지요. 그래서 그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이걸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안에서 조금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에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 것이 곧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을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버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집과 세상을 충분히 비교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산다면 은혜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랐죠. 둘째 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와 첫째 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구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을 돌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난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첫째 아들이 하는 것과 둘째 아들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질문요? 하나님 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왜 뺏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면서 그냥 두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3장을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갔다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 왜 둘째 아들처럼 내보내셨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해가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3장을 왜 하나님이 안 말리셨나? 죄 짓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왜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우리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떤 선에서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구약에 계속 등장하죠.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는 말라기 제일 끝에 제가 말라기 꼭 해드린다고 했죠. 창세기 끝나면 말라기 할 겁니다.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보살피고 챙겼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부부가 이혼을 하듯이 갈라지죠. 갈라지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못 바꿔놓습니다. 법이 바꿔놓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그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규칙을 지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해해야 하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죽었다가,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었다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게. 뭘 잃어버렸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거는 아주 기본 상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그건 1밖에 안 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옳은 것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사랑 안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옳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율법을 알고 옳은 것이 뭐가 옳은 건지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그건 믿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알고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생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언제 설교를 그렇게 했었는지 목요일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목요일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내지 못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대상을 이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관계가 잘 설정이 되었을 때 분명해질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 뒤에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 부모도 들어가 있고 이웃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웃에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에게 하는 말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은혜를 네가 지금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저렇게 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것만 지적할 줄 알면 여러분 이건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상회하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에덴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 그들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몰랐던 것처럼 이걸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많은 종족 중에 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성품, 그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평생 재현을 하죠. 계속 재현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과 같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을 빼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가서 보면 역사서에 관련된 뒤에 선지서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이 시대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직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중, 바벨론 포로 후기,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아마 4분의 3은 차지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 전, 포로 기, 그 다음에 포로 후기, 이 내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허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형편과 바벨론 왕, 이방인에게 통치를 받았을 때 그 형편들을 둘을 충분히 비교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그 둘을 비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러분 거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전기 선지자들 보면 아무리 외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던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죠? 그전에는 왜 얘기를 해도 뭐 안 들었죠? 나중에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죠? 경험입니다.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을 충분히 비교하여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한 비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중한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셔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사인 것이죠. 그게 사실인가?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건 뭡니까?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그게 목요일 날 은혜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였으리라고 믿고 지나갑니다. 은혜 믿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는 이 은혜 믿음이 뭘 바라봅니까? 영광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바로 등장하지요. 환난. 기독교인들의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왜요? 이 환난이 인내라는 말은 이 환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은 뭡니까? 세상 줄 끊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랍니다.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또다시 한번 제가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약속하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환난이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목요일 식으로 설교한 대로 표현하자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하나님 계속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는 수많은 내적인 싸움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 우리 내면에 있던 전쟁 이야기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시가서는 신권 통치 나라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죠. 신권 통치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그 갈등이, 여기 성경 본문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승리하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시가서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글로 표현해서 우리 함께 공감하자. 너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지? 그때 내가 이런 요동이 있었고 내가 이런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편의 구조들은 앞에는 자기 속에 있는 갈등,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갈망, 끝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구조로 계속 시편이 쭉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갈등은 바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살 때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겪어지는, 쥐업 열매도 없는 상태에서 겪어졌던 그 내면의 전쟁, 갈등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딱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딱 고정을 해서 마치 기계를 딱 조작하듯이 그렇게 확 바꿔 놓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굳이 그걸 다 겪고 돌아오게 하실까? 바로 자율성 있는 회복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뺏어가지를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고 그 자유의지가 자율성 있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회복, 그것은 은혜를 알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로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까? 기계가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찬양들은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고백이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격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 놓으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딱 바꿔놓으면 그런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성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제 추방을 당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은 죽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앞으로 복음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슥 등장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동행하였더라. 회복과 동행입니다. 그러려면 은혜도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고, 동행도 오셔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은혜와 동행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은혜와 동행을 창세기 11장 안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가서 동행할 거다, 은혜를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동시에 뭘 받느냐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위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옛날에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죠. 바로 구약은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 있는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자율성의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고 이 일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이 일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이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시죠.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 안에 우리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중간중간에 절망을 합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시들지 않게 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이 언약을, 이게 자율성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서 돌아서고 이 일을 하다가 중단할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가다가 이 선함이 쉽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발걸음이 중간에 멈춰지고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몸으로 하고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대처하더라. 뭘로 대처하던가?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으로 자기가 직접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율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하다가 씨름을 멈춘 사람들이 뭐가 발전하냐면은 종교성이 발전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 하나님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어. 이러니 내가 지금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내면에 회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내가 좀 죄 짓는 거는 눈 감아주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대신 종교성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종교성. 좀 놀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이걸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대신하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또 안 되는 게, 이럴 때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번성할수록 곁길로 가더라.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종교성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증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답답해갖고 뒷짐을 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밖에 나가서 마치 막 찬바람을 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서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막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그들이 이 종교성은요 최고로 발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다고요.
여러분, 남다르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고 뭘 주셨나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답답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시작은 바로 탐심, 그 다음에 영적인 사단과의 만남, 접촉, 대화. 그게 둘이 만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에덴 동산에 찾아오게 되지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여기 창세기 3장은 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뱀을 이용했는지. 그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뒤에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목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3장은 뱀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도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요즘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이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요. 미혹은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미혹과 마지막 때 등장하고 있는 그 미혹은요, 같은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 창세기 3장에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다니. 마지막 때도 종교다원주의가 미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가 제게 이 질문을 한번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좀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인가 보게 되면 21장 21장 7절 8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물어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면 이해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자, 이들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갔대요.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혹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요 사람들 못 들어간 목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서 제가 카페에다 적어놨는데 카페 가서 좀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분이 질문했던 요지가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거짓말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다르다는 것도 아십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면 기생 라합은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을 물었을 때 숨겨놓고 저리로 갔다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거리면 세상적인 거짓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거짓말하면
여기 못 들어간대. 21장에 나와 있어.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보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 속에는 내 속에 욕심도 탐심도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데 그들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요령이나 기회주의가 되거나 어떤 것도, 어떤 거짓도, 어떤 불순물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입술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고백은 진실합니까? 거기에 어떤 때도 묻지 않고 어떤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진실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거짓이 있으면 반드시 탄로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속에 거짓된 신앙은 어디 가서도 탄로나고 우리로 하여금 거울처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고 계속 보게 해주셔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지요. 제가 여기 거짓말하는 자라는 요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종교다원주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탐심이 의심하게 되고, 자, 사단의 개입으로 절대적 말씀이 상대적인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의심이 되면 그건 이미 명령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명령이 의심이 되면 명령은 명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작업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바꿔놓는,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이 이렇게, 자, 3장 1절에 보면 먹지 말라. 이게 차바, 원어로 보면 차바, 명령이라는 뜻인데, 명령을 뭘로 바꾸냐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뒤에 이 말을 더 하시더냐를 붙여서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렇게 아울러져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반대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하는데,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거지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명령을 말하더냐로 바꾸어 변형을 시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탐욕과 사단의 개입의 결과가,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그 나무 이름을, 호칭을 변경을 하죠. 분명히 사단은 성경을 변개하는데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분명히 됐죠. 아유, 이러면 제가 너무 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번역 과정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카톨릭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했느냐, 아니면은 성경 원본은 없어요, 지금은. 사본과 원본의 차이는 없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썼는지. 그래서 사본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가톨릭이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없음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라고 이런 말들,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개 안 된 성경이 있나? 있죠. 제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성경 원본과 가깝게 오늘 우리가 믿는 진짜 이제 정말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번역한 거, 여기 천주교인들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을 어중간하게 한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어중간하게 설명을 하면 신앙이 어중간해져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했어요. 만지지 말라, 또 삽입을 합니다. 먹지 말라 그러지 언제 만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하기도 하고 더 집어넣기도 하고, 죽으리라를 죽을까라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하나는 삽입하거나 변경하거나.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작업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배고플 때 와서 하지요. 거기 보면 그 배고픔과 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요동시키도록 이렇게 촉발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을 할 때 보면 여기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이 인용을 해요. 어떤 거는 더 집어넣어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그대로 쓰지만은 적용할 때 엉뚱한데 적용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걸 기대하고, 내가 내 탐심이, 내 욕심이 이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갖다 주면요, 우리가 덥석 받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식해서 그런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 말이 맞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탐심과 만나면 말씀이 변경되든지 아니면은 더해지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에게 딱 못을 박는 말씀이 있지요.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했던 그 말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삽입시켜서, 얘야 아담처럼 욕심을 가지고 하와처럼 탐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말에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게 될 때 사단이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쳐 주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변질시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부분에서 제하여 버리든지 재앙을 더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만 한다라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요. 여기 있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네. 그게 성경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아담은 이 말씀을 자기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으로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의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 시험에서 이기셨지만 마지막 시험에서도 이기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섰지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그렇습니다. 탐심을 넘어서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훨씬 넘어서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했으나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아멘이 옳시다 하고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을 원했으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런 상황을 주시면 그 상황에서 적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거 주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뒤집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분별이 없이 대답을 하게 되자 사단이 하나님 반대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4절과 5절은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가 뭘로 변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눈이 열리리라. 또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뭡니까? 이게 요한 1서인가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은 없지만은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게 하는 거죠. 경계. 그 경계가 뭘까요? 먹지 말라, 먹어라. 이게 경계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저게 뭡니까? 통치를 위임받은 자리를 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 회복은 하나님께서 준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음으로써 이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이 죄를 짓는 결과 이후에도 계속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요거까지만 좀 합시다. 여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찾아오셨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걸 이어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찾아왔죠. 그래서 이게 찾아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자 아담이 이제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게 되고 이 유혹을 스스로 결정하고 열매를 먹고 남자에게 줍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남자에게 줬는데 남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받아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참 많이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예, 감성이 작용합니다. 모함지, 그 다음에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감성이 작용. 남자에게는 여자를 따르고 줌에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자,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여기 3장에서 보는 죄의 개념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유한성, 의존성, 우리는 의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우리가 그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벗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1시간 하느라고 보냈고요. 그 다음에 3장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해서 3장이 너무 중요한 장이라서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이 3장을 좀 튼튼히 하고 지나가 보려고 오늘 3장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듣고 좀 애매한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서 한번 들으시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3장은, 창세기 3장은 많이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 없이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지? 이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3장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은 이런 방향으로 설명할 것이다라고 딱 설정을 하는 장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못 드렸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예. 고통을 주셨고. 이거 제가 나중에 욥기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기 그 카페에다가 그 욥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질문하신 거, 선악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 중에 출산, 이게 그 하나님의 이 고통과 회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회복이 없는데 여성에게 고유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게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출산을 훨씬 넘어서서 육아를 하는 것까지 고통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건 이제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그게 많이 어려운 숙제지요.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걸 이제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좀 쉬고 싶은데 아침이면 여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우리가 무슨 크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지는 않는데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몸을 뒤적이면서 일어나야 하는 그 현실, 그 매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고 생각하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쳐버리고 큰 일, 하나님이 한꺼번에 무슨 큰 일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그 일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참 귀한 이야기거든요. 욥은 1장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완벽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어하는 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욥을 콱 붙잡아서 그 긴 고난을, 그래서 욥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쭉 지나가서 끝에 가서 하나님 만나 주시면서, 얘야, 너는 그저 우리로 말하면은 속의 때는 지우지 않고 겉에 때만 이렇게 지우는 그런 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속의 때를 깨끗이 청산하고 나하고 너하고 말이 통하는 대화자로 불렀단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주신 과정이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 고난은 어떤 큰 사건 한 번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 욥기 올려드릴게요. 욥기에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풀릴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욥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얻어갈 게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교훈도 많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우리가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신앙의 큰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한 2박 3일 저희들이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토요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이게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한국 시간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실 텐데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